지금이 무슨 기간이죠? 예, 사순절 기간이죠. 자, 그 사순절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 올해 그 부활절이 언제죠? 3월이, 예, 4월 몇 주죠? 4월 예, 첫째 주입니다. 예, 우리 사순절의 기간을 잠깐 얘기를 나누면, 여러분 사순절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부활절로 해서 역치로 하면 돼요. 부활절 기준으로 해서 40일 전. 그런데 중간에 주일은 깝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빼고 40일을 기준으로 하면은 2월 15일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2월 15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의 수요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오히려 새신자인 친구가 들어보고, 예, 제의 수요일은 구약에 있는 하나의 의식을 이제 우리가 이제 채택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에는 회개의 시간을 가질 때 죄를 이마에 이렇게 그읍니다. 그게 이제 구약에서의 회개 방법이죠.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다니엘서를 한번 볼게요. 예, 다니엘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3절. 예, 다니엘 9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4절, 5절, 6절, 7절, 8절까지가 다 뭐냐면 그 회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그 회개할 때 쓰는 게 뭐냐면, 죄를 덮어 쓰거나 죄를 이마에 이렇게 긋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자복하는 게 이제 지금의 사순절의 첫 시작, 죄의 수요일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죠. 왜 그러면 40일일까? 40일 또한 성경에서의 상징을 이야기합니다. 자,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며칠 있었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십계명을 받잖아요. 며칠간 있었죠? 40일 기간 있었죠. 그러니까 40의 숫자를 포커스를 잡으면 돼요. 그 예수님이 그 시험을 당하실 때 며칠 몇 낫을 금식을 하시면서 사단과의 싸움을 하셨죠? 40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40의 숫자가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이제 사순절 둘째 주일로, 보통의 사순절 기간에는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 그리고 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은혜 묵상하는 거,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거, 그리고 절제하는 거, 그리고 서로를 더 아끼고 소외된 이웃을 바라보는 거. 이거를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올려주시면, 예, 모니터만. 예, 우리가 지난주는 이제 저희가 이제 창립 예배 때문에, 예, 이렇게 사순절에 대해서 이야기 못했지만, 올해 이제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로 인해서 우리가 먼저 좀 포커스를 잡을 게 오늘 이제 본문이거든요.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인이 고난과 부활을 언지를 하시는 최초의 날입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 마태복음 우리 21절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비로소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제가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처음 이제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21절 전반절이 뭐냐면 이때로부터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때가 언제냐면은 우리 20절 전후로 가면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얘기합니다. 이게 이야기를 나누실 때 베드로의 엄청난 고백이 나오는 구절이 나와요. 뭐냐면 13절에서 21절에 어떤 얘기냐면, 15절 한번 16절 볼까요? 자, 1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보느냐? 할 때 베드로가 최초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이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교회를 세운다고 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얘기하신 게 뭐예요? 내가 이제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건데 뭐라고 하시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이때 비로소 나타내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사역을 감당한 3년의 시간 동안 감당한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오, 예수님 멋지게 부활하실 건가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우리 다 아는 내용이죠. 우리 22절 볼까요? 베드로의 고백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 고백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이리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3년의 시간 정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눈에서 지켜보고 곁에서 그걸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보통은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예수님 부활 멋있게 하셔야죠, 이렇게는 얘기 잘 안 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옆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족이 누군가 부활의 능력이 있다고 봅시다. 우리가 누군가가 부활의 능력이 있는데 내가 오늘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 거야,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 그럼 빨리 죽어봐, 이렇게 얘기하실 분 있으세요? 없죠.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그 만화책이 있는데요, 외계인이 우리 지구를 침공합니다.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외계인의 목숨이 4개예요. 예. 거기는 목숨이 4개.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그 우주 사령관이 부하들의 목을 하나씩 칩니다. 그러면 나 이제 3개밖에 안 남았어, 뭐 이러면서 이렇게 부활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런 건 만화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목숨은 몇 개예요? 하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죠. 근데 육체적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살아날 수 있죠. 부활할 수 있지만 우리의 천국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부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항변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항변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극구 반대예요. 심지어 우리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22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어떻게 해요? 붙들었다 그래요. 멱살 잡은 거예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일이 절대 예수님께 미치지 못합니다. 미친 놈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 23절 24절 볼까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13절에서 20절까지 그리고 21절에서 28절 본문까지의 두 사건의 시간의 갭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얼마나 있을 것 같으세요? 반나절.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1시간이 안 걸린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시간도 안 돼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다 최초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최초로 내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얘기를 듣고 1시간도 안 돼서 사탄아라고 얘기를 듣죠. 사탄아라고 들은 최초의 인간이자 마지막 인간이에요. 누가? 베드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들은 예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아하고도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그 일을 막는 상황과 그 일을 막고자 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3가지를 하셔야 돼요. 고난을 받으셔야 되고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베드로가 봤을 때는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아무것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인 거죠. 베드로가 당시의 유대 사람들, 당시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은 예수님이 이 로마에게 핍박받고 있는 이 땅, 이 예루살렘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구원이나 우리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이 지역의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게 지금 핍박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신 게 당시 유대 사람들과 당시 예수님 따랐던 무리들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뭡니까?
예루살렘의 구원이 아니에요. 무엇의 구원이죠? 온 인류의 구원인 거죠. 이 갭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은 뭡니까? 내가 속한 이 지역에서의 구원이에요. 내가 속한 이 지역에서의 자유함이에요. 내가 받는 로마 황제에게 받는 이 핍박에서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가져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자유함을 가져야죠. 아멘? 근데 안 돼요. 이거 잘 되십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죠. 우리가 찬양도 나왔고, 우리가 믿음으로도 고백했고, 기도했지만 약속하셨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약속을 지키겠다. 이 약속을 이루겠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거를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에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으십니까? 저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삽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 또한 그렇게 못해요. 저 또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상황이 내게 닥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일과 사람의 말이 더 귀 기울여질 때가 있다는 거죠. 아플 때, 재정의 문제가 생길 때,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 삶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29절 볼까요? 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우리가 일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은 뭐 액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내가 너를 고치겠다?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을 어루만져 주겠다?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겠다?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확인으로 인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 이후에 확인되어지는 과정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확인시켜 주시면 믿을게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달리시고 죽으셨어요. 3일만 있으면 부활하세요. 근데 그들은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해요? 3번 부인하잖아요. 베드로의 역할이 뭡니까? 당시의 제자들 사이에서의 위치가 뭡니까? 수제자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는구나. 얼마나 많은 병사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욕을 줬습니까? 야, 네가 왕이냐? 내려와 봐라. 천구 천사를 불러봐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냥 듣고 계시고 막고 계시고 고개만 숙이고 계세요. 우리는 믿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죽으십니다. 금요일 오후 3시경. 그리고 제자들은 흩어집니다. 왜? 다 도망가야 되니까. 이제 예수를 따랐던 우리를 잡아서 쳐버려야 되는 그 상황이 남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도마가 뭐라고 하죠? 예수님 도마에게 뭐십니까? 야, 내 손, 옆구리, 머리를, 내 몸에 있는 상처를 봐라.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하셨어요. 믿음은 아까 뭐라고요? 믿고 나서 확인 작업이 생기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거를 반대로 인식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봤어요?
믿었어요.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이후로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는 거죠. 요한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순교를 합니다. 그게 믿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본문 돌아오겠습니다. 자, 우리 24절부터 26절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하십니다. 시작. 24절 26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원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죠? 24절이에요. 중요한 거 두 구절이 나오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자, 자기 부인이 뭡니까?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 나의 무엇을 부인해야 돼요? 생각, 자아, 계획, 소망, 소원, 비전 다 부인하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세요?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재정을 주십시오. 부인하십시오.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여러분 그런 걸 좀 부인하십시오. 자기 부인은 내 계획 또한 부인하는 거예요. 내 계획 또한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 눈앞에 누가 1억을 준다고 칩시다. 자기 부인 기간이잖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난 자기 부인이야. 난 돈을 받지 않겠어. 이러실 분 몇 분나 계실까요, 이 안에? 저는 저 포함해서 한 분 계신다고 봅니다. 우리 김동원 목사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전 못해요. 저는 1억이 눈앞에 있다. 할렐루야. 자기 부인 다음 내년 사순절 때 하면 되죠. 저는 그럴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자기 부인은 뭐예요? 눈앞에 있는 유익 또한 걷어내는 거죠. 직장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직장이 먼저다. 이 직장이 먼저다. 우리 직장을 고를 때 어떻게 고릅니까, 여러분? 선택하실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페이잖아요. 여기서 300을 주고 여기다 280을 준다. 오, 애매해. 20만 원 차이인데 거리가 좀 여기가 또 가까워. 막 계산하지 않습니까? 막 교통비 따지고 식비 따지고 그리고 출퇴근 거리 시간 따지고. 여러분 어디를 가야 돼요? 280이요? 아니에요, 여러분. 300과 280 사이에 왜 굳이 손해를 봅니까? 거리가 가까워서.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갑자기 100만 원의 월급을 줄 테니 좀 도와달라 그래요. 교회 일에서. 어떠세요, 여러분? 부업을 합니까? 어떻게든 할 건데 두 개를 해야 되는군요. 부업을 합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죠. 부업은 아니고요. 기도하시는 거죠. 기도하시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내 육이 원하는, 내 마음이 원하는 건 뭐예요? 재정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근데요, 저도 직장생활 해보고 직장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들 만나봤지만 맨날 기도한다고 나서 기도 결과가 뭔지 아세요? 결국엔 재정이에요. 다 돈 보고 가요. 저랑 대화 나왔던 대부분의 청년들은 목사님 저는 이번에 진짜 재정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꼭 재정 보고 가더라고요. 말로는 재정 아니라고 해요. 근데 세네 개의 그 선택지 중에 항상 고르면은 다 재정이 제일 많은데 거리가 멀어도 재정 많은데. 자기 부인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유익을 쫓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해둔 게 있어요. 10년의 계획. 제가 그 청년일 때 어떠한 그 선배 형이 성문아 너는 하루를 어떻게 사니?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더라고요. 하루를 어떻게 사니? 난 그냥 대충 사는데. 눈 뜨면 사는 건데.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된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계획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생각해 보면 그분의 성향이 J였던 것 같아요. 10년의 계획을 짜야 된대요. 제가 그때 나이가 23살이었거든요. 23살에 10년 계획 짜면은 33살인데 33살 난 뭘 할 수 있을까? 그분은 계획을 짜놓은 게 무엇이냐면 학교를 졸업을 하고 성악가 출신이시거든요.
성악 출신이다. 학교를 졸업하고 어디 음악당에 들어가서 이제 무슨 솔로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계획을 세워갖고 막 디테일하게 세워놨어요.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시면서 넌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이렇게 할 건데 너도 이 기간에 너는 뭘 해야 돼. 하면서 저를 붙잡고 버거킹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달을. 저는 계획 없이 살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는 엄청난 피해 성향이었어요. 저는 예레미야하고 똑같았어요. 당시에 지나가다가 이거 뭐지? 아, 오빠 일로 와봐. 근데 복음이 안 오잖아요. 그래도 왜 그러지?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연수도 그러지 않습니까? 9층에서 정합니다. 순댓국 먹으러 가야지. 1층에서 바뀌잖아요. 저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었어요. 저 또한. 그런데 10년의 계획을 세워봤는데 제가 살아보니 제 인생에 26세 신학은 없었거든요. 신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 인생에 그때 당시 10년의 33살 기간에 전 선교사 비전이 없었어요. 근데 선교사 비전으로 선교사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획을 세워두는 건 좋지만 그 계획에 하나님이 트실 때는요 또 반대로 가시는 것도 자기 부인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어떤 권사님이 아파트 매매를 놓고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문자로 보낸 분이 계시거든요. 아파트 매매인데 뭐 금액이 좀 크시더라고요. 큰 거 2장? 예, 큰 거 2장 놓고 기도하신다고. 근데 요즘에 막 집값 막 하시는데 자기는 기도 중이래요. 더 큰 금액으로 팔 수 있게. 그 제가 말하고 싶은 만큼 많았지만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좀 이런 단어 쓰기는 죄송하지만 그깟 집 파는 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향한 계획이 있으신 거지 그걸 매매에 대한 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 게 아니죠. 그 우리 안에 그 계획이 함께 포함이 된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나는 배제시키고 그게 너무 포커싱이 잡혀져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재정이 너무 귀하니까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지금 주식 판 분들 없으시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 파시면 8천까지가 안 되잖아요. 이게 얼마 이게 그러잖아요. 민택이 주식하니? 하는구나. 자, 그럼 이제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자기 부인 이후에 나온 게 자기 십자가예요. 자,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소망과 내 소원, 내 자아,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말씀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자,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께서를 통해서 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가능한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자기 부인이 가능한 거예요. 자기 부인이 불가능한 이유는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기 부인이 힘든 이유는 내가 성령 안에 붙들려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성령님은 선한 일을 도모하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 성령님을 도구처럼 이용한다는 거죠. 하나님 원합니다. 무엇을? 좋은 직장을, 더 많은 재정을, 더 좋은 배우자를. 그거는 사탄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선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사셔야 되고 우리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면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어디에서 산대요? 믿음 안에서 산대요. 결국에는 뭘 얘기합니까?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다 그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다 보면 고난이 와요. 그것 또한 감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감당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전 교회를 그렇게 빡세게 다니고 싶지 않은데요. 그러면 좋은 공동체 동호회나 동아리를 찾아가세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제가 올해로 45인데 올해로 신앙생활한 지 28년 정도 됐거든요. 27년, 28년 됐는데 그 중에 개척이 11년 차고 목회가 거의 19년 차거든요. 19년 동안 이런저런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해봤지만 교회를 재밌게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는 재밌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재미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만난 공동체의 의식이 강할 때의 재미가 오는 거지, 교회에 먹으러 마시러 누구를 만나러 내 얘기를 하러 오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내게 적용시킨 삶을 누군가와 공유하는 게 교회인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재밌게 다니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루 그냥 교회로 왔다가 가고 6일 동안 예수님이 없는 상태로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공간복음서를 왜 공간이라고 하냐면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누가복음에는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해요. 우리 말씀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뭐예요?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오늘 이 본문의 차이는 날마다라는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번 자기 부인과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에브리데이,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될 게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질 각오를 하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셨습니까? 잘 일어나야죠,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잠이 안 와서 한 5시쯤에 그 간증 그 유튜브로 좀 이렇게 봤는데 한 쇼호스트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제 좀 병에 걸렸어요. 그 병의 이름도 모르고 그냥 원인을 알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누워만 있는데 그분이 간증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죽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너무 죽고 싶어서 그러니까 대학병원 다 다니고 온갖 검사를 다 했는데 결과를 모르고 원인이 없대요. 근데 통증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 통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걸을 수도 없는 거죠. 막 이렇게 끙끙대고 막 울고 있고 뭐 지쳐 있고 우울증에 걸려 있는 상태다 보니까 또 쇼호스트잖아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방송할 때는 웃어야 되잖아요. 힘든 거예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난 너무 힘든데. 근데 어머님이, 그분은 교회를 다니셨고 어머님도 교회를 다니고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렇게 끙끙대고 있는 그 아들을 보고 그 권사님이 한마디 하셨대요. 야, 그냥 오늘 하루만 살아. 오늘 하루만. 오늘 하루 눈 떴을 때 네 침대면 감사하게 하루를 살고, 눈 떴을 때 천국이면 더 기쁘게 감사하게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너가 내일 못 일어나도 나는 네가 천국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고백이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 뜰 때 어떠세요, 여러분? 눈 뜨면 당연하게 주어지는 하루라는 게 없어요. 제가요, 요것만 말씀드리고 좀 정리할게요. 제가 어제 저녁에 좀 급하게 응급실에 갔어요. 응급실 가서 좀 이렇게 다른 일을 좀 이렇게 좀 검사기 위해서 검사를 하다가 대기하고 있는데 이제 간호사분이 오셔가지고 좀 대기가 길어질 것 같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이제 좀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는데 한 연세 드신 분이 구급차 타고 오신 거예요. 이분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이제 의사들이 이제 달라붙은 거죠. 그런데 제가 그 병원에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디 다치신 것도 아니래요. 그냥 전신쇠약이라는 단어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 기운이 없으셔서 119를 부르셨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게 우리가 이 하루가 내 거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야 아침에 눈 떴을 때 각오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드려진 예배가 내일 드릴 수 있을까요? 못 드려지죠. 다음 주에 똑같이 드려질 수 있을까요? 못 드려집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릴 때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내가 이 땅에서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고, 내 옆에 있는 지체와 관계가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관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더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헤어지면요, 그 남은 자의 제가 남았다며 남은 자의 아픔과 고통과 표현하지 못한 그 남은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나 후회가 얼마나 클까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가족 미울 수 있죠. 그래도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내에서 여러분 섬기고 계시는 직장 내에서도 그런 분들은 안 계실까요? 미워하는 분도 계시죠. 그래도 사랑하셔야 돼요. 자기 십자가는 결국엔 끝으로 가서 뭘 얘기합니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마지막에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죠. 아니, 우리가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받는 고통과 고난을 내가 감내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감내를 하는데 그 단순히 그냥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 근데 왜 하나님을 위해서 하냐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냐?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내가 감당하게 돼요. 제가 아까 민택이하고 좀 일찍 만났어요. 민택 형제한테 어제 뭐 했니? 어제 잠실역에서 아차산까지 걸어갔다는 거예요. 왜? 그 거리가 꽤 됩니다, 여러분. 거의 8km 이상 돼요. 물론 중간에 버스를 탔대요. 한 친구가, 같이 갔던 친구가 나 도저히 못 걸어 이래가지고. 근데 민택이가 왜 굳이, 남양주 살잖아요, 굳이 잠실까지 와서 아차산까지 걸어가려고 했어요? 누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있으니까 갔겠죠. 또 그를 뭐해서? 그녀를 사랑해서. 사랑하면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더 많이 아끼세요. 아끼시고 사랑하세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유한해요.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묵상해야 될 거는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유한하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있는 사랑 또한 유한하다는 거예요. 유한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하셔야 돼요. 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하셔야 돼요. 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아끼셔야 돼요. 이 한 주의 시간, 다음 주가 이제 셋째 주입니다. 사순절 셋째 주. 다음 주는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금식하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한 주 동안 금식하시면 여러분 다음 주에 뭐 빼빼로 돼서 오시겠죠. 쫄딱 막 살 뭐 다 빠져가지고. 금식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순절 기간 동안은 왜 그래야 되는지,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달리신 그 날의 기념을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날까지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날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날을 더 소중히 여기십시오. 내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오늘도 출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 내 대체 유무잖아요. 나가신 분도 계시고 쉬신 분도 계시고 그냥 똑같은 하루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루를 감사하게 하십시오. 오늘 오후에 남은 시간도 더 많이 아끼시고 사랑하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